구약성경 34쪽 전후로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설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유전자 DNA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이 유전인재에 의해서 우리 신체가 또 성격과 행동이 규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단지 육체 유전인재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그냥 유전인재에 의해서 성격이 또 행동이 또 우리 신체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한때는 우리 인생을 이 세계를 역사를 지배했었던 중요한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운명 결정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히틀러가 우생학이 발전되어져서 열등 국민과 또 우등 국민이 나뉘어져서 독일계를 중심으로 아리안 민족이 가장 우등한 민족이고 그 외에는 다 열등한 민족이다 해가지고 유태인을 중심으로 집시들 또 러시아인들을 수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끔찍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유전자 DNA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우리나라도 우리 스스로의 인생이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굴 보면 안다. 손금을 보면 안다. 또 부모를 보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보면 안다. 그래서 조상 탓하고 이름 탓하고 또 뭐 하물며 뭐 무덤 탓하면서 뭐 인생을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좌우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창조적인 과정이에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DNA 유전인재에 의해서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하물며 부모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돈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공부를 못한 무식자라고 해서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무식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에 의해서 키가 작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평생 동안 키가 작은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위축되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창조적인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불임이에요. 아기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어요.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불임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신약 첫 등장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이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가 무엇이냐? 불임을 임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나이 40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세 때 그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60세 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기를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40세 때 결혼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늦은 나이겠습니까? 지금도 늦은 나이지만 당시에서는 좋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20세 이전에 대부분 결혼했어요. 40세가 되면 거의 할아버지 뻘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때예요. 100세 때 이삭을 낳고 40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겨우 결혼을 시켜서 장가를 보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겠죠. 25장 1절과 4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가 벌써 6형제를 낳았고 손자들과 증손자들까지 질비하게 되었어요. 또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의 수생인 이스마엘은 벌써 12형제를 낳고 12방백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나이 60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임신하였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인생의 굴레, 다치고 갇혀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 방법 중에 하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인간의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거의 포기 직전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어요. 그래서 태중에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쌍둥이 아들이에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불임과 임신이지만 또 하나는 형제들의 갈등과 반복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래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래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래했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가 그러했고,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반목과 질시 속에 늘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태중에 그 쌍둥이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운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두개골이 부서지도록 이런 뜻이 있어요. 태중에 있는 이 아기들이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주먹질하는지 발길질하는지 머리가 터질 정도로 한 태아가 죽을 정도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태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리브가가 그것을 잘 몰랐겠죠. 배가 아픈 것이에요. 유산기가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태중에서 두 아기들이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지 한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었어요. 이럴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로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태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든 축복이 장자로부터 마지로부터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차자가 동생이 오히려 장자로부터 장자의 섬김을 받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태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맞이의 유업을 받도록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맞이가 장손이 모든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선택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에서와 이 야곱의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태중에 있는 쌍둥이 두 아들 오히려 맞이 장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차자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선택이었습니다. 섭리였어요.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예요. 우리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선한 사람 많고 착한 사람 많이 있지만 허물 많은 이 죄인들이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거룩한 주님을 섬기도록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전 제가 대단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과 또 제 동생 삼형제를 낳았어요. 사실 저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자였지만 이 전쟁통에 실향민으로 아버지가 급히 이남에 내려오셔서 10년 동안 장가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제 다시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서 새장가 들어서 둘째 아들로 저를 낳았어요. 첫 아들은 하나님께 소원에 바쳤어요. 목회자로.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좀 형을 잘 도와서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잘 도와서 큰 부자가 되어라. 남쪽에서 큰 부자가 되어라. 잘난 사람이 되어라 해서 남영남제 빼어날 숫자라고 해가지고 남수라고 이름을 져주고 그렇게 살게 했는데 저희 형님이 아버지 뜻대로 목회자로 처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고 했는데 부모님의 뜻을 어긋나게 많이 반항하고 또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이 철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형님이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라도 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중학교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해서 목회자가 되도록 헌신했어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형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회자로 다시 서원해서 지금 훌륭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전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낮추셔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원해서 목회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용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스펄전 목사님 무엇이라고 상담했는가? 만약 당신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빨리 서둘러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선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제 주변에 목회자로 쓰임 받다가 또 포기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대개 보면은 능력이 많더라고요. 결혼을 잘했더라고요. 또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주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고 더 편안하게 그냥 안정되게 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는 우리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참 목회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예요. 내 능력이 있고 내 어떤 선천적 자질이 있으면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친구의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부름의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를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십니다. 믿음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참고 인내하세요. 모진 숱한 고생과 연단을 받게 하세요.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져주었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타냅니다. 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자연을 정복합니다. 들짐승처럼 용사처럼 늘 밖에 나다니면서 이 사나운 짐승 맹수를 잡고 사냥꾼이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자였어요. 아우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둘째로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라는 또 이름의 원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 야곱 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오히려 저버릴 때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추셔서 연단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반응. 문제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우선권은 장자 맞이인 에서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린 야곱은 어린 시절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1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이삭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15년 동안 지켜보았어요. 특별히 장막을 중심으로 이 야곱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축복 말씀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이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에서는 주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맞으면 장자면 이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차자였지만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주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불신자와 언제나 주의 약속을 붙드는 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더 잘 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의 목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그의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의 평생에 그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는 그 특별한 약속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얻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우선권은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목을 붙잡으면서 속으면서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는 무엇이었느냐? 끊임없이 믿음의 과정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 애국가를 부른 박모세 군의 이야기예요. 선천적으로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뇌가 90%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요. 이 아기를 임신하고 이 아기를 출산한 이 엄마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늘 눈물로 지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7살이 됐을 때 갑자기 말문이 터진 것이에요.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박모세라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너무 귀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울까,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형편이 없어서 어쩌면 좋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신실한 독실한 후원자를 만나서 노래 배울 수 있는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20세 때 2013년도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 애국가를 부른 사람이 되었어요. 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기도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정상적인 아이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90% 없는 그 뇌세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60%까지 지금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충돌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인생은 치열한 씨름 속에,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늘 절망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가지만 늘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